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곤병들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곤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곤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곤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곤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충만하도다. 나
정진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모두가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고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 활동이 위협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주를 향한 믿음의 생활을 위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여, 이 전염병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자, 또 전염을 막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전염병 극복을 위해 유례 없는 인터넷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3주째입니다. 사망 공포 가득하고 어디 도움 하나 없이 흉흉한 소식만 들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이 앞길 캄캄한 어찌할 바 몰라 두려운 이 시련을 속히 거두어 주시어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의 본 모습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캄캄한 암흑 같은 이 위기 가운데 행할 길 몰라 헤매이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캄캄한 현실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빛 대신 주를 따라 한 주 한 주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위기 가운데 기도로 희망을 만들라 하시며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니 기도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캄캄하고 암울한 순간에도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개가 희망을 만든다 하시며 이 위기 속에서 남 탓하며 허송생활하지 말고 먼저 나를 돌아보아 예배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중적인 나의 속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장차 이 위기를 통과하고 우리 함께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 모두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자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또 한 주를 남 탓보다는 먼저 나를 돌이켜 살펴보며 회개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주여, 그런데 아직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 통과하지 못해 다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또 한 주를 버티며 이 위기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주어진 한 주를 버티고 이겨내어 장차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그때에 우리가 주께 승리의 찬양을 드리고 모든 교인들이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가 주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주의 종 이동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사 이 절망뿐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행할 길을 보여주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여
주의 정결한 신부로 깨끗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힘들지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주시고 피곤치 않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능력이 넘치는 주의 종으로 다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심히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인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성경 읽기표 및 묵상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사진첩과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길 원하시는 분은 교회 온라인 계좌에 입금해 주시거나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좌를 통해 헌금하실 때는 11조, 감사, 비전헌금과 같은 헌금 제목과 성함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힘써 주시고 속히 안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함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와 사랑이 희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 또 염려로 휩싸인 채로 한 주간을 보냈고,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정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 차량도 뜸하고요, 그리고 식당과 극장이 문은 열었지만 개점 휴업 상태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그 감기 걸린 사람만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또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아이들과 온종일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삼시세끼 또 밥을 챙기느라고 탈진한 또 우리 주부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학교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오랜 시간 우리는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의 안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예배 2번 못 드렸는데 지금 몇 달째 교회를 못 간 것 같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지금 몇 달째 못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했는지 이제 좀 제대로 깨닫고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또 말씀이 자주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곤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전 국민의 시선을 끄는 어떤 단체가 있죠. 바로 신천지라고 불리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이제 온 국민들에게 그 실체가 낱낱이 지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단을 보면 몇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지, 또 그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우습기도 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파란색으로 하얀색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그 유니폼을 맞춰서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전율과 또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단 사이비를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서는 약 6개월 정도 성경 공부한다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합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정도면 저도 저기 들어가서 뭐 배우고 나쁜 부분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벤치마킹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일사불란한 모습, 마치 부흥한 것처럼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의 교회도 저 사람들처럼 더 많이 모이고 더 열정이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이단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정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는데 그때 이단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우리의 가족이 또 친구가 친지가 이단에 빠진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또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단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그들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고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생겨나는 이단은 뭐였냐면 이성주의적 이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 또 지성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성경 말씀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설처럼 취급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더욱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오늘날은 자유주의라든가 인본주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둔갑하면서 사람들의 이성을 자극하면서 이단적인 요소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비주의적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성경 말씀보다도 개인의 체험,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런 걸 경험했고 이런 걸 들었고 이런 걸 봤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 체험을 갖고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본인을 신격화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단으로는 기독론적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론이 뭐냐면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말하면서 시대별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이 기독론적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는 노아가 구원자, 모세 때는 모세가 구원자,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구원자, 그리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이단 교주들이 슬며시 내가 그 새로운 구원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론적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구원론적 이단이 있는데 이 구원론적 이단은 구원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한부 종말론, 재림의 날짜가 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죠. 또 지금 요즘 사이비 이단들이 주로 쓰는 건 뭐냐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도 한 걸음만 뒤로 멀찍이 서서 바라보면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됐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 지금 사는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만 해도 2000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세 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1800년대, 1900년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숫자 합치면 수십, 수백억이 넘을 겁니다. 근데 지금 2020년도 지금 14만 4천 명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논리인지. 그러나 요즘 이단들은 이 구원론으로 사람들을 율법주의의 사이클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점수가 어느 정도 넘어야 된다. 그리고 1년에 몇 명을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한 그 구원의 조건을 율법주의 교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맹렬하게 경쟁하게 만들고 조금만 더 하면 저 사람은 내가 이기겠다. 저 사람은 제끼고 내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을 거다 라는 그런 허황된 희망들을 이단들이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한 걸음 떨어져 보면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계속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의 종류는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의 수법이 뭐냐면 마치 사기꾼과 똑같습니다. 사기꾼이 마음 먹고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 속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그거 왜 걸리나 우리는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직접 그런 불안한 전화 받고 검찰청에서 전화 받고 당신의 자식이 어디 붙잡혀 있다 그런 전화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이 불안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먹고 사기치고 사람 속이려고 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땅을 사게 되고 어떤 회사 주식을 사게 되고 커피숍 갔더니 그 땅 얘기하고 직장 왔더니 사람들이 그 회사 주식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의 귀가 솔깃해져서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이단의 수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결국 이단의 수법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100% 다 거짓말이 아니라 9개의 진실에다 하나의 거짓을 살짝 끼워 넣어서 나머지 9가지도 다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수법을 이단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 기존의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만 말하는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인용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장 말씀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창세기 3장 1절 말씀 중반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뱀이 뭐라고 물어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근데 뱀은 그 하나님의 말씀 9가지 중에 하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살짝 그 선악과를 모든 나무의 열매로 살짝 변형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닌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부정하게 부인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짓말. 근데 이 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변형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거짓말을 보탰습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단들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당신은 꼭 들어와야 된다. 인간의 욕망, 그 경쟁심을, 그 희열을 자극해서 결국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자신들은 성경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본인들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조차도 이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사탄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그대로 사탄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푼다. 우리는 성경적이다. 아니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도 뱀도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도 결국 성경을 인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계속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이지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데 단어를 애매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시골에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 같이 살던 친구가 서울 가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골 살던 이 청년이 서울 올라가서 야, 나도 너처럼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친구인 너처럼 부자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서울에서 살던 친구가 나처럼 서울에서 한 3년만 뒹굴면 돈이 보이고 돈이 모일 거야. 3년만 뒹굴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서울 시내 바닥을 온몸으로 뒹구는 거예요. 떼굴떼굴 떼굴떼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굴러다니냐 물어봤더니 내 친구가 그랬는데 서울 바닥 3년만 뒹굴면 부자 된다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구가 말한 뒹군다는 게 뭐예요? 몸으로 아스팔트에서 시멘트 바닥을 뒹굴라는 것이 아니죠. 서울 바닥을 뒹굴라는 건 뭐예요? 서울에서 이것저것 경험하고 터득하다 보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모으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네가 알게 될 거야. 근데 이단들은 그 뒹군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주스병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주스 병 들었네? 목사님 지금 병 들었으니까 병원 가세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병 들었으니까 병원 가셔야 돼요.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이거예요. 단어는 어떻습니까? 단어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발음과 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병이라는 발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질병과는 다른 뜻을 갖고 있죠. 근데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뜻도 똑같다고 목사님 병 들었으니까 목사님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은 이 나라의 보배입니다. 보배는 금은방에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금은방에 팔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쓰는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금은보와 같은 그 보배는 금은방에 팔 수 있죠? 네, 그럼요, 팔 수 있죠. 그러면 어린아이를 금은방에 팔아도 되겠죠? 오, 그러네요. A가 B고 B가 C니까 A와 C가 만나네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나 발음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똑같은 단어, 그런데 뜻이 다른,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계속 연결해서 붙이면서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듣다 보면요, 그럴싸합니다. 목사님 병 들었네. 목사님 병 들었으니까 병원 가셔야지. 이거 자꾸 듣다 보면요, 그게 연상이 됩니다. 병 볼 때마다 병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입원해야 된다는 그 뜻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연상되고 그 발음 때문에 똑같은 자동적인 현상으로 모든 것을 이상하게 연결시키는 수법, 이것이 바로 이단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참다운 교회고 자신들 속에만 진짜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목회자들, 교회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같은 그 교회, 그리고 가짜 선지자 같은 그 목회자들로부터 당신들은 다 탈출해야 됩니다. 본인들만 옳고 기존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타락했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중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 중에 그런 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몹쓸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몇 명의 범죄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범죄자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이단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나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 구원받는다. 시험 봐서 점수가 넘어야 되고 1년에 몇 명을 전도를 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재산 착취 현상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을 바칠 것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부간에 이간질시키고 자녀들을 가출시키는 일들을 그들이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단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공통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중반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실패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임박할 멸망,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언제 종말의 날짜다. 스스로 자신들이 망할 그 날짜를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음란한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요, 부인을 계속 바꿉니다. JMS라든가 통일교, 그리고 또 여러 한국의 이단들 있죠. 그 교주들이, 또 그 하수인들이 얼마나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단 사이비에게 똑같이 한국교회도 치부가 되면서 한국교회도 같은 수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결국 전도의 문이, 진리의 문이 결국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3절,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3절 말씀을 새 번역이라는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결국 재산을 빼앗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 결국 최후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장들, 그 교주의 하수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은 반드시 멸망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는가? 지금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계속 다루고 있죠. 그리고 가족들이, 친지들이 끊임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제발 그곳에서 나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피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창피하냐면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창피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이 단체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인지는 했는데 심정적으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러면 그동안 내가 부었던 열정과 열심과 그 모든 그 에너지, 돈, 그럼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받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빠져나와야겠구나, 여기까지 결단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실 많이 보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는 운동해야지.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먹는구나. 근데 이게 마음으로 부조화가 일어나니까 내일부터 운동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방언은 우리들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직 술을 놓지 못하시는 분들은 인지 부조화가 그때 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인지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이 부조화가 일어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목사님, 조금씩 마시는 건 괜찮지 않아요? 안 취할 때까지만 마시면 되잖아요. 그것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목사님, 적당량의 술은 신체에 좋은 영향을 끼친대요. 포도주 한 잔은 심장병을 예방한대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맥주는 술이 아니에요, 음료수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건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변명하고 다른 것으로 도망하고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창피하고 내가 살아온 그 세월을 다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미워하거나 수치심을 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발만 동동거리지 마시고 진짜 무릎 꿇고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여러분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단으로 사이비로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려준다. 여기서는 몇 개월만 공부하면 성경의 비밀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는 성경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성경을 통달했다,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성경을 비밀스러운 책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수수께끼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모르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책이고 우리의 삶의 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6개월 공부한다고 모든 비밀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6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60년, 평생, 영원토록 반응해야 될 순종의 책.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깨닫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에 내가, 그 성경에 내가 순종하며 살았는가.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한 적 없으면서 이상한 단어 짝 맞추기 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의 비밀을 풀어낸 것처럼 성경책을 수수께끼 책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행하지 않았으면서 기존의 교회들은 성경을 안 가르쳤다라고 함부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성경,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 거룩한 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저는 글경자를 거울경자로 바꾸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 마음의 양심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하면서 우리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뭐 묻은 거 없나? 뭐 잘못된 부분 없는가? 우리가 거울 보면서 우리의 몸을 교정하듯이 성경 말씀은 거울경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 제대로 예배 드리고 나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수수께끼의 책이 아니에요. 비밀을 풀어내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야 될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박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단 사이비 거기에 있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의 교회,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속에도 슬그머니 이단 사이비처럼 몰래 들어와 있는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한국 교회 교인들 속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이단 사이비 같은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이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는 내 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의 태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기존 교회나 목회자들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목사님의 설명이나 설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 못된 생각들을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이상한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발짝도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TV를 통해서 스타 목사님들 많이 봅니다. 대단한 교회, 대단한 목사님들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설교들 우리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큰 교회에서는 이런 걸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안 하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런 걸 한다는데, 저런 걸 한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늘 부족하지? 왜 뭔가 채워지지 않지? 왜 내 필요를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몰라주지? 왜 이 갈증을 안 채워주지? 이런 불만족의 시각으로 우리가 기존의 교회를 보면 그 어떤 교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큰 교회를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대형 교회는 친밀한 교제가 없어. 너무 대형화됐고 기업화돼서 인간미가 없어.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작은 교회를 가면 어떨까요? 작은 교회는 힘있게 사역을 못해.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해. 전에 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큰 교회를 가도 비판할 거 투성이, 작은 교회를 가도 비난할 거, 부족한 거 투성이.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신비주의나 이상한 사상에 빠졌다면 그 또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았고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는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 비밀스러운 책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한 개를 배웠어도, 한 개를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왜 내 신앙에 필요를 안 채워주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평생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어왔는데 그 설교 말씀에 몇 번이나 제대로 반응하면서 순종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색안경을 기존의 교회나 목회자를 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안경을 빨리 갈아 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이 모습은 불순종이 아닌가? 그렇게 살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이 변화되고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평생 많은 설교를 듣고 대단한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친분이 있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불순종했다면 신앙 성장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고요? 교회와 목회자 탓하지 마시고 나는 진짜 순종하며 제대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못된 습성이 뭐라고요? 내 것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아버지들에게 불만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내팽개치고 밖에 있는 친구들만 좋아하고 딴 사람들에게는 호인이고 딴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내 가족에게는 제대로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속상해 하셨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더 좋다고 말하는 그런 국민들,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더 훌륭하다고 하는 교인들,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대단한 목사님들, 스타 목사님들, TV에 나오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 멀리서 보면 다 좋아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밑에서 사역하는 분들, 사역자들 얘기 들으면 그 목사님 얼마나 쌀쌀맞고 차갑고 냉정한지 제가 그분들 얘기 들으면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 만나서 함께 겪어보는 것이 그렇게 다르구나.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6째, 내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자꾸 좋다고 해야지 우리가 가서 살지도 못할 스위스, 자연 환경이 그렇게 좋다는 뉴질랜드, 이민 가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멀리서 보면 어떤 나라든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가장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아내, 내 자식이 최고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고 또 이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성장의 비밀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의 것이 좋아요? 내 것이 좋아요? 내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어느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다고 말할까요?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 교회? 아니요. 저는 밖에 나가서 다른 분들 만나면 저는 대전 성산교회 부목사님들이 최고고, 저는 성산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멋있고, 성산교회 교인들이 순한 양처럼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이 말 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고 사실이고요. 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뜻밖의 사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 빠진 사람들 비난하지 마시고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교주와 그 밑에서 하수인 노릇하는 그 교육장들의 못됐고 그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가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그곳에 빠졌는데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교회와 목사님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더 이상 비밀의 책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순종의 책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와 목회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라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떠났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의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 안아주는 그 모습을, 진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로 사랑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결국 문제도 우리에게 있고 해답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진짜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와 사랑, 그리고 부흥을 맛보는 정말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얼굴 볼 수 없는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어야 하는 이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과연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는지, 나는 교회와 목회자의 방침에 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혹여나 우리들 속에 불순종의 마음과 내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실체가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진리에는 순종하고 신앙과 삶에서는 사랑의 모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제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우리를 모아 예배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이 진리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며 이단에서 돌이킬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생업 위에 군복무와 해외 유학과 출장으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전중앙지방회와 대전신학교,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될 저 북녘 땅끝까지 이르러 사명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지 위에 전염병과 싸우고 약한 자를 위해 늘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하면서도 함께 다시 모일 그 순간을 소망하는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